오늘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사맛 어깃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사울 왕을 피해서 떠돌이 신세를 하고 광야에서 살고 또 블레셋 시글락에서 망명하여서 아주 오랜 세월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이제도 기록되어 있는 그 문맥 속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이 본문인데 그 앞에 장,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이제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이미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옹립하고자 모였음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앞 문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들이랑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지휘관들과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옮겨오자라는 것을 상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경을 보면은 법궤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속죄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통치자 말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인간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참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옮겨오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4절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기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라고 하면서 사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언급을 하잖아요. 사울 때에는, 사울이 왕일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방금 이 교회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심, 즉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네, 사울 때에는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역대상 13장 말씀인데, 같은 역대상 10장 앞에 장이죠. 10장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죽은 이유, 사울이 폐위된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왜요?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범죄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다 다루거나 읽지는 못하겠지만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이 버림받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된 것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역대상도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점쟁이를 찾아갔잖아요, 말미에. 그리고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 하나님께 묻는 것,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여쭙는 것,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이 사울의 죽음과 사울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앞에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묻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라는 겁니다. 그 뭐예요? 여호와께 묻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복받고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반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지를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은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이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사사기와 때와 같이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내 인생에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왕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다윗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데, 또한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독불 장군식으로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그냥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1절에서 읽었듯이 다윗은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맞는 거다 할지라도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 하면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먼저 핵심 리더들과 상의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2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온 회중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서 4절에 붓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또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설득을 한 거예요. 온 회중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를 이르는 말이에요. 전국이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 핵심 리더들과 상의를 하고 온 회중에게 설명을 해 설득을 한 다음에 그다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아서 보면은 또한 6절에 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함께 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다 할지라도, 이게 바른 거다 할지라도 어떤 설명 없이 그냥 나 혼자 톡불정무처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맞는 일일수록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를 설득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설득하는 그런 사랑하는 과정을 거쳐가시면서 이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면서 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거니까 누가 상처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일수록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득하는 인내와 배려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이제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이 넘도록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 전에 블레셋에게 사무엘 선지자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 선지자 때죠.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으로 옮겨진 법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새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럇 여아림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목적도 선한데 문제가 하나 발생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입니다. 7절과 8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연주하니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이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누구냐면 수십 년간 그 아비나답 집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레위인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간다, 옮겨간다라고 해서 막 이제 기쁨에 가득 차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어떻게 해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온갖 악기들로 연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막 뜨겁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보니까 기드on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갑자기 뜁니다. 예, 이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소가 이게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가 갑자기 뛰어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느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목적도 선합니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법궤를 이제 옮겨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뛰놀며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퍽 뛰니까는 법궤가 쓰러지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탁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이십니다.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전에도 과정도 말씀 안에서 옳아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말씀 안에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르면 어떠하냐면 이 법궤는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라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법궤는 채를 꿰어서 어깨에 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율법,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일반인이 법궤를 옮길 수가 없어요. 레위인만 옮길 수 있는데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봐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법궤를 옮기기 전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먼저 성막에 들어가서 못 보게끔 법궤를 덮어요. 먼저 다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인들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채를 꿰서 채를 이렇게 어깨에 매서 법궤를 옮기는 것인데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에 따르면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사가 그거를 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개를 이미 어겼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대로 행하시는 우리 신생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과정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법궤가 흔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우사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법궤를 내가 지켜줘야겠다라는, 이거 넘어지면 안 돼, 내가 붙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다고 우리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법궤에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고요, 만나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핸들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핸들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되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핸들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아 내가 지킴받고 내가 보호받는 것이지, 내가 감히 하나님을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하나님을 지켜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뭐 좀 도와, 아니죠.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런 마음을 항상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우사, 이 아베나답의 아들이잖아요. 이 집에 수십 년간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서 법궤를 받겠죠. 그러면 그냥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익숙함과 그런 하나의 궤짝으로 어쩌면 우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친숙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왕이다, 다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고자 해서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 동참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펼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시간을 보면은 다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세워서 체에께서 메어서 이제는 다시 수정해서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의 궤를 모으셔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다윗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떠난 가운데 아무리 전심으로 찬양해도 그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문맥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옮겨왔다면 복이 예루살렘에 임했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실패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에도 그 궤를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내리신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행할 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이미 복이 있는 또 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누리는 복이 있는, 복을 흘려보내는 신생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느낌에 뿌리내린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